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술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골짜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게르시기를 내게 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도 타락할 수가 있는 것인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죄가 어떤 것인지 알고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종들이나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답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에 속아서 죄에 빠질 수 있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타락했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부분이라 그러면은 삼손과 다윗 왕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이렇게 타락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두 인물 삼손과 그리고 다윗 왕의 타락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요.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안전하지 못하다. 조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종을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건져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까이 대하시게 되시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내가 진작 내 마음속에 두었더라면 내가 이러한 말이나 이러한 행동을 안 했을 것인데 이렇게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신을 과신하게 될 때는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종들도 한번 죄에 빠지게 되면은 바로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죄가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자기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존귀, 영광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한순간에 다 엎어버리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삼손은 가장 존귀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그 성령의 능력이 육체적인 힘으로 나타났던 유일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역발산의 힘인 것이죠. 삼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인간으로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막 머슬맨이고 덩치가 크고 이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일반 우리와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서 부어주심을 통해 역발산의 힘이 나타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몇 번이든지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다가 죄에 빠지고 결국 배신당하고 비참해서 눈알 빠지고 나중에는 망해버렸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실패하고 넘어진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의 치부를 모두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요. 그 이유는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래서 삼손의 타락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세대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타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 타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삼손은 일단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됐을 때에 전무후무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된 것은 블레셋 아내를 만나러 갔다가 아내를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주버렸고, 그리고 이 장인이 더 예쁜 여동생을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 말을 듣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즉 삼손은 아내를 빼앗긴 상태에서 더 예쁜 여자와 살아라는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게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은 간단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육체의 정욕이나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킬 때, 그러면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요. 내 기분, 내 성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내 육체 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습관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여우 300마리에다가 불을 붙임을 통해서 블레셋 들판을 온통 모두 다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특뼈 하나로 가지고 다 쳐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압제당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한 완벽한 그러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비로소 그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뜻이 뭐냐면은, 사사란 뜻이 말씀을 가르친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요. 삼손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들을 끊임없이 가르쳤다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흥했을 것이요. 그런데 삼손은 또 갑자기 신분에 맞지 않게끔 이상한 장소에서 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의 가사라는 기생집에 나타난 것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가사는 블레셋 도시 중에 가장 남단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도대체 삼손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도시에 있는 블레셋에 있는 기생집에 나타나게 된 것인가? 여기 삼손은 기생집에서 밤새 잠을 잤다 그렇게 합니다. 도대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일하진 않고 블레셋 가사의 기생집에 왜 나타났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히게 될 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누구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순간이 지나가 버리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될 때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성령이 거기에서 임했다가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끝나고 나서는 평범사는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는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때는 죄를 짓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던 능력의 종이었었지만 이사벨이 협박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도망쳤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두 가지 모습인 것이에요.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 되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부흥의 불이 붙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삼손의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전체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부흥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바로 교만함인 것이죠. 삼손은 자기 자신에 나타나는 그 능력을 너무나 과신했던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만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자기는 어떤 경우 속에도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구질구질 한 사람에게 일일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은 너무나 위대했고 너무나 능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은 자기 자신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정욕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호기심도 있었고, 그리고 육체적인 방탕하고 싶은 이러한 강렬한 욕구도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간과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이 필요해요. 성도들도 정상적인 가정이 필요하고, 특별히 목회자는 정상적인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이스라엘 관계도 필요한 것이에요. 보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서로 지켜주기 때문에 사탄이 틈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이러한 일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육체의 욕망, 호기심이 더 불타 올랐던 것이에요. 결국 삼손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에 가면 자기 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 같으니 가장 먼 곳에, 아무도 자기가 알아볼 수 없는 곳 가사까지 가서 기생집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곳에 들어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통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잘못은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꾸 성령의 능력에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의지했던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종이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죄 짓는 것에서 건져주기 때문인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는 죄를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 알려지매 그들이 또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은 자기가 변장해서 블레셋에 샀으면 사람들이 다 몰라볼 줄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많이 알려져 있고 잘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기생집에 있다는 것이 금세 알려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께 세운
주의 종 사사가 이 정도 됐다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실망하시고 내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 하시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삼손을 불쌍히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밤에 깊이 잠든 데 깨워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깨워주시고, 꿈인지 뭔지 모르지만 깨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또다시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문짝을 뜯어내어 들고 가게 했습니다. 이건 뭐 역발산의 힘이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술주의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골짜기로 가니라. 여기서 헤브론 앞산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인 거예요. 가사에서. 그런데 성문짝, 일반 집의 방문도 아니고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문술주와 문빌장까지 거기서 빼서 메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 메고 그 먼 길을 가니까 그것을 떼가지고 매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대요. 놀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은 도저히 삼손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포위망을 뚫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삼손은 이번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돼요. 아마 그래서 얼마 동안 삼손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일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한 번 혼이 나고 나서부터 다시 가사 쪽으로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다른 여성에게 빠져들었던 것이에요. 그 여자는 누구냐면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그러한 여성입니다. 딜라일라, 많이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탐 존스의 딜라일라, 그 가수, 한국서 굉장히 불렀던 노래. 이 딜라일라, 타락한 여성의 상징적인 이름.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래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하니라. 들릴라는 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블레셋 여인도 아니라,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가서 삼손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을 볼 때는 이스라엘 여자는 아니었을 것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남자는 배반해도 여자는 절대로 배반을 안 한대요. 뭐 그런 그게 있다. 절대 배신하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걸 볼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블레셋 여인은 아닐 것이라. 그렇다면 누구일 것인가? 가나안 본토 여인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절대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들은 이 성적인 정조관념이 없는 여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이런 여자에게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삼손은 죄의 습성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단순히 우발적으로 짓는다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길을 만들게 되고 습성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한번 지었다 하면은 그 다음 거기까지는 고속도로를 그냥 가버리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죄를 그냥 쉽게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길을 부수고 없애지 않으면은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먹어 결코 위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의 습성을 파괴해야 됩니다. 죄의 습성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새로운 경건의 습성, 그리고 경건의 습관, 경건의 길을 우리 속에 만들어야 돼요. 비록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새로운 습관을 길러야지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옛날 습관에서 벗어났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지 않게 되면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가사의 기생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철저하게 반성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여인과 만나서 결혼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삼손이 만약 이렇게만 했다면 삼손은 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사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러한 사사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들은 삼손 몰래 삼손에 대한 정보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수집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알아낸 것이 뭐냐면 삼손이 지금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이 들릴라를 찾아가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게 된다면 각각 은 1,100을 주겠다 그랬어요. 5명이 갔으니까 은 5,500인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돈이 엄청 많았던 것이 사람을 노예한 사람 사는데 은 30냥이라고 그랬습니다. 은 5,500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가 되는 것이에요. 엄청스러운 돈인 것이에요. 그만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사단이 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상이 파악되면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산다는 뜻이 뭐냐면은 사탄으로부터 요주의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은혜 받고 믿음으로 더 들어왔다 할 때는 정말 더욱더 기도하시고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시험 들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왜 그런 것이에요?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남자가 보면은 여자에게 특별히 약한 사람이 있죠. 또 돈에 약한 자 있고 명예에 약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를 자기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넘어지지를 않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왜 자꾸 똑같은 시험이 자꾸 오느냐? 그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자가 담대하게 무엇을 묻습니까? 당신의 힘이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사에, 역발사는 힘을 가진 이 사사에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사실 이건 사활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 사활의 문제는 삼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달려있던 그런 문제예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삼손의 힘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있을수록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시리는 거룩하게 산다는 그러한 뜻을 통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삼손은 이미 부정한 일을 많이 했고 술도 이미 많이 마셨고 이제 남은 것은 머리카락밖에 남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사실적으로 볼 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삼손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에요. 이때 아마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당신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묻고 할 때는 삼손이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네가 어떻게 그걸 나한테 물을 수 있느냐? 네가 그것을 알아서 무슨 필요 있냐? 이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 이렇게 떠났다 그러면 이것은 삼손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사용될 것이에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디발 부인이 자기에게 달려드는데도 불구하고 옷까지 벗어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니라 생각할 때는 도망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포기하지 못했고 죄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 가운데 한번 들어가게 되면 죄를 포기하기 그렇게 힘든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못 따라가는 것이에요. 못 따라갔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얼마나 삼손 자체도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렇게 괴로웠다 그러면은 삼손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 없습니다. 성도님, 우리도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그랬던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살 길을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끝내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도까지 안 하게 돼요. 기도까지 안 하는 것이에요. 아사 왕도 발에 병이 들었을 때 그렇게 위대했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와서는 발에 병이 들었을 때 마지막 기록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 죽었더라 이렇게 돼서 의욕만 찾다가 죽었더라. 영적 감각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도 너무나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새벽을 깨야 되는 것이고 왜 기도의 장소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신을 못 믿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충만하고 내가 예수 한번 믿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말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죽어버리면 상관없어요. 그냥 천국 가버리면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몇십 년 동안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그냥 두지를 않는 것이 신앙적으로 실족시켜요. 믿음적으로 바로 서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탄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넘어진다면, 하나님께만 부르짖는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예배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영적인 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인의 품속에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후반부 쪽에 보면 결국 삼손은 이방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배신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삼손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한순간에 망하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의 죄의 습관이 너무나 강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망한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능력의 힘이 머리에서 머리카락에서 긴 머리에 나온다 생각했어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만일 삼손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더라면 성령의 능력이 없어지지를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을 너무나 과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포기하게 되면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말씀을 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